오늘 주일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함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 순간에 느끼길 바랍니다. 저는 성도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이 단어의 정의가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됐습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셨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어디선가 무궁무진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놀라운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성도로 자신 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외적인 문제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외적인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직이 잘 되지 않고 취직이 되었다 한들 경제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기 따름입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동기들 만나러 부산 지하철을 탔는데 그때 제가 좀 재채기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고개를 돌리고 사람들이 없는 방향으로 재채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나 시선이 따갑게 받았던 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눈치를 주고 괜히 헛기침을 하고 그런 경험을 제가 처음 해서 그런지 제가 괜히 민망해졌습니다. 아무튼 사소한 감기에도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건강에 신경 잘 안 쓰는 존재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존재들이라 생각을 하지만 건강에 가장 민감한 또 족속이 또 우리 인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개인적인 문제로는 예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외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 어떤 약을 먹고 어떤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없습니다.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는 취직이 되지 않아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깨를 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살아갑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안 그래도 연약한 신앙, 그 신앙이 더 바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향한 사회 시선이 부정적입니다. 사회는 우리를 향해 비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재를 가해서 어떤 활동을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난과 시선은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작년은 더 힘들었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누가 밥 먹으러 나갔을 때 저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떳떳하게 그래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말해도 신경 쓰지 않거나 뭐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눈치 보이고 눈살 찌푸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성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저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진뱅이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우리 지금 성도들의 처한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도 첫 번째로 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40년 동안 사도행전 4장 거의 마지막에 보면은 40년 동안이나 이 사람은 안전뱅이로 살았다고 합니다. 즉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장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 마음에 상처가 또 있습니다. 그러한 안전뱅이 구걸하고 자존심을 굽히고 유대인들에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랬을 때 어떤 생각을 들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를 향한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앞 미문입니다. 한자 그대로 번역한 즉 바로 성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 그것이 바로 미문입니다. 이 미문을 만든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고자 황금으로 여러 가지 보석으로 치장해놓고 장식해놓은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그 미문 앞에서 한 푼만 주세요. 가난한 거지가 또 안전뱅이가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시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과연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징인 미문 앞에서 너 뭐 하는 짓이야? 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너랑 이 미문이랑 안 어울리는데 쫓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처한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안진뱅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40년 인생을 맞고 살았던 장애가 없어졌습니다. 그 장애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찬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주저앉은 안진뱅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났습니까? 바로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안진뱅이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 상황으로 인해 주저앉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쓰러진 성도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어떤 힘이 있기에 우리를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먼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본문의 구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부분, 또 7절부터 10절까지 또 한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6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 또 한 부분, 그 한 부분과 7절부터 10절 또 다른 한 부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중심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로 안진뱅이의 상황이 완전 역전되었습니다. 6절을 지나고 나서니 1절부터 5절까지 안진뱅이는 거지였고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6절에 지나면서 7절부터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성전 미문을 지나 성전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고 엄청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6절을 지나면서입니다. 그러면 6절에 어떤 일이 났기에 안진뱅이는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신의 마음에 오니,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 다리를 만지니 그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 성경은 이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참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참된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 치유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질병과 문제들이 전부 회복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자신이 쓴 복음서 누가복음에 그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을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배고픈 백성들 앞에서 한 예수님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오병이어를 베푸심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음식이 넘칠 정도로 먹이셨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그들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정상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게다가 이미 장례가 다 끝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그 아들의 손을 대니 그 아들이 즉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한 자를 즉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 될 거라는 그런 외적인 문제들, 건강이든지 상황이든지 무슨 문제든 참된 회복은, 그 문제의 참된 회복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대조되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6절에 은과 금이 있습니다. 이 은과 금은 안진뱅이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안진뱅이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은과 금입니다. 사실 안진뱅이가 거기서 걸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려는 그 은과 금을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그 미문 앞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과 금은 안진뱅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양식이요 생명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은과 금은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까지 이 은과 금은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인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또 이 은과 금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것들만 있으면, 이 돈과 이 재정과 이 권력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과 금, 사람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은과 금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이나 힘들게 했던 그 장애, 그 안진뱅이의 장애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은과 금으로 우리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그 은과 금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과 금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치유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 참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영역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까지만 하고 삶을 밖에 나갔을 때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세밀히 살피시면서 힘든 게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려는 분입니다. 아픈 곳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만지시는 분 예수님께는 오늘 본문같이 즉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참된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착각합니다. 오늘 시대에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마음은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혹은 이 코로나가 없어지기만 하면 죽었던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에 다시 성도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백신이 이것을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진짜 참된 회복은 백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만이 이 세상을 참되게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진뱅이가 손을 잡았을 때 뭐야 이러면서 딱 손을 뿌리쳤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가 믿지 않고 그 손을 뿌리쳤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예수님을 데려가는 와중에 죽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소리를 냅니다. 야, 너희 옆에 있는 선생님 랍비를 이제 그만 힘들게 하지 말고 보내라. 그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죽었어 이미 네 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그래서 어떤 믿음인지, 큰 믿음이었는지 작은 믿음인지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믿음대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야이로 딸이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을 잘 살고 있는데 주저앉게 하십니까?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은과 금 아니십니까? 혹시 세상 아니십니까? 하지만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라 하면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건강이든 가정이든 무슨 문제 있든 간에 예수님 안에 참된 회복이 있구나, 나를 참된 위로가 있구나,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싫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아멘,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화답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참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음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제 안진뱅이가 자신의 장애가 나았습니다. 그가 회복한 안진뱅이는 8절에 잘 보면 어떠한 반응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기뻤겠죠. 이곳저곳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하면서
미문을 지나 성전 내부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 중에서 정말 은혜로운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다입니다. 원래는 누구를 고맙다고 해야겠습니까? 바로 그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 찬송하다라는 단어는 안진뱅이가 회복하기 전에 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다는 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버텼다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안진뱅이의 주된 행동은 바로 구걸이었습니다. 자존심을 굽혀야만이 은과 금을 얻을 수 있었고, 한 입을 더 얻을 수 있었고, 한 끼를 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구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하나하나 다 지켰다고 자신을 자랑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율법에 철저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밥 모퉁이까지 곡식을 베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면은 오늘 안진뱅이는 날마다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같이 미문 앞에 9시만 되면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2절에 보면 날마다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뭐야 하면서 가고 무시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 안진뱅이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내가 글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어떤 들을기에는 하나님은 참 공의로워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분들이 했는데, 그런 분이 너희들에게 가난한 자를 잘 섬겨라, 자비를 베풀어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네, 그렇게 의심했을 겁니다. 너희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외식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하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찬양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린 안진뱅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뻤으면 찬양했겠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이 부분을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던 자가, 하나님을 없다고 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6절을 거치면서, 6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단어가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이 어떤 사람이든 믿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믿게 하는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는 제한되고 성도 간의 교제는 줄어들고 교회를 향한 비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밖의 상황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1.5단계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든 나머지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의심하거나 약해지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너무 심각하게 무너져서 저는 이제 교회를 잠시 쉬려고 합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난한 성도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학교에서 말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희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어.
이 바이러스 너희 교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참 마음이 너무나 착잡했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하나님 살아있어요? 하나님 살아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믿음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나이에 하나님 살아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는 참 이런 상황 때문에 의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자기의 신앙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과연 어린애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인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어서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진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내가 다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생기겠지, 신앙이 더 생기겠지, 하나님 향한 열정이,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이 더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휴식이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복은 내 몸이 쉬었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특히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렸다고 해서 교회를 놓치거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잠시 떨어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거는 정말 방광자적인 자세입니다. 더 예배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칠수록, 영적으로 힘들수록 더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믿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의지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 신앙이 더욱 크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또 마지막으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제 안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자기 40년 동안 인생을 가로막았던 그 장애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 때문에 생긴 마음의 질병과 그런 불신앙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보여줍니다. 한 가지를 더 보여줍니다. 바로 이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을 보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안전뱅이가 완전 회복된 것을 보고 놀란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집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으라. 그 이름을 믿으면 너희가 이 사람처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당당하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한 번에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나 믿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당시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돈으로 샀습니다. 사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야, 너희들 지금 가서 소문을 퍼뜨려. 무슨 소문이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지금 막 나고 있는데 그거 거짓이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유기해가지고 뺏어가지고 또 훔쳐가지고 그거를 증거로 삼아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지금 부활했다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지금 막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이라고 너희들 거짓 소문을 퍼뜨려. 이러고 있습니다. 그 두 분위기,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아니야 그 소문은 거짓입니다, 이 소문이 막 섞이다 보니까 유대인들 어떻겠습니까? 처음엔 혼란했습니다. 그래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안 믿을란다. 결국 복음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게 부정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졌으나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자만 5,000명이나 믿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자나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하면 최소 10,000명은 넘는 인원들이 믿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안증뱅이를 일으킬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자신의 설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믿도록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라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안진뱅이와 같이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목소리가 커서 자기 언변이 능통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당당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만 걱정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일들도 걱정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조사해보니 앞으로 전도하기 힘들 것이다, 선교의 길이 막힐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날 것이다. 이 코로나 이후의 대체적인 예상이고 추측들입니다. 물론 짐작은 갑니다. 왜 이렇게 예측했는데 짐작은 갑니다. 제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선배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실 겁니까? 전도사님,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힘든 미래가 보이는데,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잘해봐야죠. 걱정해서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진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분들을 향한 저의 진심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목회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역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송가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구원 되시니 그분 예수 떠나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렇게 하여도 위로하고 힘주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을 마음속에 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고 사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혔던 그 복음의 길을 다시 뚫으려면,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더 의지하고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이 막힌 유대 사회에서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손잡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와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했습니다. 주목했더니 그 주목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안진뱅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먼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저앉고만 있지 마시고 이제는 올해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침체된 예배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죽었던 찬양을 힘차게 더 강하게 크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있던 기도를, 멈춰있던 우리 기도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멈춰있던 이웃사랑을 더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힘을 다하여 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온전히 의지할 때 일어나는 것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추측, 전문가들의 예상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을 의지하며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이름을 회복할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회복을 통해 막혀있던 복음의 길이 더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미암아 먼저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에도,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도, 가정이 힘들 때에도, 직장이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만이 소망 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 말하지 마시고 밖에서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일어날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정말 예수님만이, 다른 세상 은각은 필요 없이 그분만 있으면 되구나, 그런 간증과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먼저 보여줍시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요 이 땅의 복음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다.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또 나아가서 조국 대한민국까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이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고 계심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란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깨닫는 성도들이, 혹시 성도들 중에서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생각해서 은각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려 극복하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한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그런 자들이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힘든 자들 가운데, 신앙이 어려운 자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진 자들이든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시구나, 예수님만의 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며 당차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창원사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창원사랑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한 조국 대한민국까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